지난 8월 23일 경기도 부천시 한 호텔에서 큰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로 7명이 사망을 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19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해당 숙박업소에서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된 810호 객실은 이미 예약된 손님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숙소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직원에게 컴플레인을 걸었습니다. 냄새가 나니 방을 바꿔달라 요구했습니다. 손님의 컴플레인이 있었지만 직원은 타는 냄새가 난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화재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약 손님의 이야기에 조금만 주의했다고 한다면, 타는 냄새의 원인을 제거했다고 한다면 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참 가슴 아픈 것은 화재를 피하기 위해서 소방 에어매트를 깔아 놓았는데, 이 소방 에어매트는 화재가 일어났을 때 높은 곳에서 그 화재를 피하기 위해서 아래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자신의 생명을 구조받기 위한 그런 매트입니다. 그런데 그 매트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2명의 젊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소방 에어 매트가 사람을 구원하는 매트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매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생명을 구조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 20대 A씨는 타는 냄새를 맡고 객실문을 열었는데 복도에 회색명기로 가득 뒤덮여 있었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현관문을 닫고 객실 반대편에 창문을 열어봤지만 연기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당장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을 닫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19 구조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방대원의 안내를 따라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화장실 문을 수건으로 막고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긴박한 순간에 샤워기에서 뿜어나오는 물은 수막을 형성하였고 유독가스가 화장실로 들어온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수색 작업에 투입된 소방대원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생명을 구조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위기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위기는 기회와 위험이 함께 공존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존 F 케네디는 위기는 곧 기회다라고 강력하게 연설하였습니다. 위기가 위기로 그쳐버린다고 한다면, 위험으로 그쳐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재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소리를 듣고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기회로 열어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재난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위기 가운데서 절망하며 좌절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믿음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회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위기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한 사건일 뿐 아니라 그 위기를 피해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큰 위기는, 진짜 위기는 위험을 날리는 소리를 듣지만
그 소리를 듣고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안일한 태도가 진짜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라고 소리쳐도 그 외침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그것이 진짜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지만 위기가 눈앞에 보일 때는 이미 그 위기는 우리에게 재난이 되는 것입니다. 소리쳐 외칠 때 그 소리를 듣고 위기를 준비함으로 위기를 내 삶을 바꾸는 새로운 기회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는 서기 57년경에 쓰여진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면서 로마의 상황,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시기에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AD 54년에서 14년 동안 AD 68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 상황은 초대교회의 위기였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가득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도 이때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서 가장 폭발적인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모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바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짐으로 교회가 새로운 기회를, 새로운 부흥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그가 감당할 특별한 사명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로마에 가서 주의 복음을 지키는 것, 외치는 것, 그것 개인적으로는 위기로 생각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의 처음에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에 올라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곳에서 이미 순교가 예언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뿐 아니라 온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 시대, 박해 시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사나워지고 고난이 찾아오면 진리가 왜곡이 되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변절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는 지금이 바로 깰 때이라고, 지금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라고,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할 때라고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와 같이 핍박이나 고난이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를 자세히 살펴보면 로마 시대보다 더 큰 혼란과 갈등이 있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시대가 갖는 진짜 위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향해서 사람 앞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사람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을 시작하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출세라고 교훈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의 은혜,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깨우는,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명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남을 위해 헌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들처럼 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수명이 다하여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명은 결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한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이 시대를 깨우기 위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귀한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차 세계전 당시 프랑스에서 나치에 저항했던 레스탕트에 관한 영화가 로베로 장군이라는 영화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참된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레시스탕트가 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사형장에 포로들이 묶여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외칩니다. 나는 레지스탕트가 아닙니다. 나는 장사나 하고 돈이나 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잘못된 오해 때문입니다. 나는 저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나를 풀어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레시스탕트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조국이 5년 동안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수백만 명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이 멸망 직전에 있는데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하였습니까? 오늘 그것이 당신이 죽어야 될 이유입니다 라는 그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때로는 현명한 것 같고 때로는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지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부끄러운 모습,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이 행했던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온 힘을 다하여 수확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봐 실패의 걱정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으므로 함께 그 잔치에, 주인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남겼느냐, 누가 얼마만큼 많은 이익을 보았느냐, 그것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시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신앙의 삶, 그 삶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결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성실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변화된 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초대교회의 모든 신학을 정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인으로 불렸던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남다른 특별한 지식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식을 너무 사랑해서 학문에 심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지식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서 이 여자, 저 여자 함께 동거하며 죄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방 종교인 만유교와 점성술에 빠져서 타락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로 그는 새로운 삶의 길을 얻게 됩니다. 그가 밀라노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 당대의 가장 유명한 믿음의 사람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신앙의 모습을 이루게 됩니다. 타락한 옛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는 쉽게 자신의 모습을 바꾸지 못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통곡하며 괴로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한 정원의 무화과 나무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얼마나 오래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째서 지금 당장 나는 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까? 주님, 내 지식으로, 내 의지로, 내 욕망으로 내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담장 너머에서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속해서 읽으라, 잡아서 읽으라 라고 읽으라는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3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투기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 모든 아픔, 죄악의 모습들,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그의 영혼의 한 줄기 빛과 같이 비춰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읽고 그 음성 앞에 엎드릴 때 그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며 좌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처럼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다가 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은 계절을 깨닫게 하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에 띄는 가장 중요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올해 너무나도 힘들고 무더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낙엽해지는 가을을 지나게 되고 서리가 내리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몸을 추위에 떨며 웅크리는 그런 차가운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겨울에 우리가 보냈던 올 여름, 무더웠던 여름의 시간들은 그리운 한 장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갈아입는 옷의 의미입니다. 옷은 우리로 때를 알게 하는 귀한 징표입니다. 그 옷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의 의미, 때의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때를 발견하고 그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은혜의 옷을 입게 되면 마치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덧입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은혜가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옷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가리우는 그런 귀한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창세기 9장을 보게 되면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잠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들 함이 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형제들에게 들춰내어 소문을 내게 합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고 가려줄 때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부끄러움과 죄악된 모습을 가려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와는 자신이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죄악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코 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절망과 좌절에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옮는다는 것은 구원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왕은 왕복을 입습니다. 왕복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왕만이 입을 수 있는 것이 왕의 의복입니다. 판사는 법복을 입습니다. 의사는 흰 가운을 입어서 신분과 권위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운을 입어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단의 정죄에서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의 자리에 섰음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의 올무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 앞에 엎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로 세상의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며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위스에 가면 라보리라는 신앙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라보리라는 말은 피난처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곳에는 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머물다가
영적인 피난처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개혁 장로교회 목사님이시고 사상가였던 프란시스 회퍼라는 분이 이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사회는 비참할 정도로 침체기를 맞이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잃고 마약과 섹스로 황폐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젊은이들을,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교회는 무력하게 그들에게 삶의 의미를 드러내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프란시스 회퍼가 스위스의 알프스 산기슭에 라보리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의 은혜를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가 1984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저의 길을 마쳤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땅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가 말년에 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다가 한 대학교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미국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방황하고 병들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셰퍼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행복이라는 것에 머물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는 행복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거룩함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라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가 슬로건처럼 외치는 그런 신앙의 명언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찾다가 그 행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절망하고 좌절하며 위기 가운데 고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이고 거룩이 목표이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가려지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빛과 소금의 사명, 이 땅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